따라서 한번 하실래요? 달리다쿰.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쓰신 아람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쓰신 언어 중에 하나가 아람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예수님이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아람어로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교훈을 주실 때에도 아람어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교훈을 주셨는데,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직접 쓰신 아람어 단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 가장 유명한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바로 저 단어가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아람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에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예수님이 직접 쓰신 아람어입니다. 뜻은 열려라 라고 하는 뜻이죠. 또 하나 42일 동안 우리가 새벽에 총진군을 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있었죠. 아멘. 그때 우리가 그것을 아람어로 표현하는데, 그 아람어가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뜻은 오소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그 예수님이 직접 쓰셨던 아람어 중에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달리다쿰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된 말이거든요. 첫째는 탈리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쿰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나온 말이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탈리다라고 하는 뜻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연약하다, 두 번째는 불쌍하다, 세 번째는 뭐예요? 절망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탈리다라고 하는 말을 소녀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세 가지에서 일어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함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살다가 보면 약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해질 때가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약해지는 그 순간 더 이상 삶의 의욕을 포기할 때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리다쿰, 그 연약함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면서 연약함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달리다쿰의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불쌍한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께 봤을 때 참 그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추간한 마음이 들 정도로 삶이 궁색하고, 그리고 처지가 안 좋고 형편이 안 좋은 그런 상태. 이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불쌍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달리다쿰 그렇게 외치는 순간 그 불쌍한 그 속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절망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한 주인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은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의 직업은 회당장.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의 책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의 중심축이 어디냐면 시나고그라고 해서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 가서 살더라도 딱 세 가정만 모이면 가장 먼저 그들이 세우는 것이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시나고그, 회당이거든요. 근데 그 회당의 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도 보통 절망이 아닙니다. 저는 이 늪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추억, 제가 잊지를 못하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이 농사를 지었어요. 전라도 김제군 봉남면 행촌리 4구 4번지.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6형제 중에 제가 남자 막내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 집에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많은 농토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면 수렁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시는 분만 끄떡끄떡. 수렁뱀. 이게 물이 계속 솟아나는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거기서 물이 계속 솟아나가지고 그 부분이 완전히 곤죽이 되는 거예요. 죽처럼 그렇게 변해서 말이죠. 거기에 이게 잘못 들어가면 이게 발을 쑥 집어넣으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땅속으로 처박히겠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수렁뱀이에요. 그런데 한쪽 발이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발을 빼기 위해서 이 발을 그쪽에다 집어넣으면 이 발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건 수렁뱀이 논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수렁뱀이와 같은 절망의 늪지대에 지금 빠져 있어요. 어떤 절망을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가?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의 나이를 41절에 보면 12살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12살 된 예쁜 딸.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보시면은 그 딸이 바로 야이로 그 집의 외동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근데 그 딸이 12살 먹은 그 예쁜 딸이 지금 못쓸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절망도 이런 절망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애기치 않는 문제를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고 애기치 않는 사건 앞에서 마치 수렁뱀이에 빠지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그 절망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야이로가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그 절망의 늪지대에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으로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믿음을 가지면 절망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절망의 늪지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그러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그가 가졌길래 이 늪지대와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달리다꿈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건져주셨을까? 세 가지의 믿음이에요. 첫째로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영어로만은 look at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요. 그 건너편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의 헤드쿼터로 삼았던 장소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곳이거든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장소에 가서 보니 많은 무리들이, 오늘 성경에서는 큰 무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왔어요. 왔는데 22절을 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다른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져요. 예수님이 보여져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절망이라는 상황을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눈을 열으셔서 주님이 보여지게 되고 주님을 찾아가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야이로는 그 무리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보았는가? 예수님을 봤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죠. 거기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을 밑에 영어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ixing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fix on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하는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면 거기에서 답이 있어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면 거기에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마태 17장 8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누구? 오직 누구? Only Jesus. 오직 예수. 그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저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죠.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져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빛과 같이 빛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은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발견한 이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죠.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거기서 나온 것이 위하여예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구름이 와서 쫙 그 거기를 덮어요. 그러더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바로 뭐냐면, 저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보세요. 그의 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His message. 누구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향한 율법의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향한 신비적인 능력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는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충격을 먹고 땅에 푹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터치하세요. 저는 그 장면에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신 거예요. 예배하면서 주님이 말씀으로 터치해 주시고, 그러면 병마가 떠나가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러면 걱정이 떠나가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터치하시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터치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눈을 떠서 보았을 때, 아까 마태 17장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누구? 예수. 절망의 늪지대에서 예수가 보일 때 절망은 희망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이로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믿음을 야이로가 가졌어요. 22절을 보실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여기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존경을 말합니다. 존경인데 최고의 존경, 그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회당장이에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로 회당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예배를 주관합니다. 두 번째는 그 회당에서 주중에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육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 회당장은 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회당장이 최고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서 어디에서 엎드려요? 발 앞에서 엎드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존경합니다. 또 이게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워십을 말합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귀한 가브리엘도 엎드리고, 엎드리는 거. 빨리 엎드리세요. 엎드리는 거. 구로리아도 엎드리고, 악기 붙잡고 엎드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당장이, 그리고 그 당시에 회당장은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느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 절망 그 속에서 이 야이로는 누구에게 엎드려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또 여기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입니다. 그리고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라? 맡기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어느 때 붙들어 주셔요? 맡길 때입니다. 안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그곳을 붙들어 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맡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붙으시고, 붙든다는 말은 서스테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스테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지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유지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righteous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느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느 때? 내 짐을 어떻게 할 때? 맡길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해라? 맡기라. 이때 맡기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화장실 가셔서 볼일 보시잖아요. 참새도 하시고 독수리도 하시고 젊은이의 표현대로 말을 하면, 그래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신 다음에 그냥 나옵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꼭 한 번 하는 뒤처리가 있습니다. 뭘 누르셔야 되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플러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나오셔야 되는데, 그것을 플러싱을 할 때 그것을 딱 보면서 뒤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물을 흘러내리도록 하고 뒤를 보지 않고 미련 없이 나옵니까? 미련이 많은 모양이요. 이거 어떻게 돼서 생산한 건데,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뭐 하나 하다가 거름에 써야 되는데, 아이고 색깔도 예쁘네. 여러분 미련 두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맡긴다고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 걱정을 해서 될 것 같으면 걱정해야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놀라운 것은 맡겨드리면 주님이 맡아주셔요. 19세기 유명한 프랑스의 화가 중에 에밀 라누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가운데 저기에 돕는 손, The Helping Hand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저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작은 나룻배에 두 분이 지금 함께 타고 있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손주예요. 근데 이제 같은 방향을 보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노를 젓고 있는데 저 아이의 표정을 보면 참 진지합니다. 지금 장난삼아 노 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이 아이가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노를 젓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저 배가 누구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고 노를 저어요. 자기가 노를 저어서 배가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 있는 할아버지 가만히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미소를 띄웁니다. 여러분 그림 자세히 보세요. 미소를 가만히 지으면서 그 할아버지의 그 말이 무슨 표정이냐면, 야 네가 적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적어서? 내가 적어서.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물론 해야 되죠.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정을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이 먹여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우리 민족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사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온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요. 우리가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 야이로가 그랬어요. 맡겨드리니까 주님이 맡아주셨어요. 세 번째로 야이로가 무슨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보실까요? 23절입니다. 간곡히 어떻게 했어요?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뭘 얹으셔요? 손을 얹으사. 그러니까 오셔서, 그 이야기는 신방과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주님
빨리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셔서 내 딸 위에 안수 기도를 해 주셔서 그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힐링입니다. 치유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치유의 역사가 임합니다.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안수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안수하시면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금 이 야이로가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보시면은 간곡히 구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른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없이 애원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요.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들리는데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찾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는 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이로가 그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응답이 임했어요.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래서 야이로의 그 꿈대로 소원대로 주님이 같이 그 가정에 지금 신방을 가십니다. 신방을 가는데 갑자기 돌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25절에서 34절이에요. 그 사건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셔야 이 설교가 연결이 됩니다. 제 이름이 상령이잖아요. 영화 성경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보여줍니다. 조금 남겨놨다가 그 다음에 하거든요. 캐나다 가셔서도 인터넷으로 꼭 보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돌발 사건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건이 딱 끼어들므로 인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신방 가는 발걸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멈춰지게 된 거예요. 뛰어가도 지금 시급한데, 아니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타고 100마일로 달려가도 지금 급한 상황인데 갑자기 여인이 들어와서 갑자기 주체를 하고, 또 하나 그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그냥 대화가 아니라 그 여인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야이로의 속이 어떨 것 같아요? 타도 보통 타들어가는 게 아닌데 앞불사 결국 생각하기 싫은 결과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35절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회당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천천병력 같은 소식을 전해요. 뭐예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36절의 말씀을 하세요. 36절에 보시면 그 말을 주님이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해요? 두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요.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절망 상황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맞아요.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걱정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배짱이 커지는 줄 알아요? 자기보다 덩치가 3배, 4배 큰 덩치 큰 형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딱 나타나면 씩씩거리고 딱 가서 입만 탁 차고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기만 해라. 믿음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은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능력을 행하고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 믿음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절망적인 상황 만날 수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 야이로 믿음 딱 붙잡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신방을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장례식이야. 그래서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비웃잖아요. 비웃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구절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40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보내요. 다 내보내고 지금 누구만 데리고 들어가느냐면 아이의 부모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한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내보냈을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방에 함께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성이 있는 사람만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참 좋은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성이 같으면 부부는 행복합니다. 서로 밀어주고 서로 땡겨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정말로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같이 그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 믿음의 영성이 있는 부부는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41절에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여러분, 성경은 아람어로 말씀하신 이 달리다쿰을 다른 데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달리다쿰은 그냥 달리다쿰이에요. 더 이상 해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 자체가 선포예요. 이 아람어 중에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가 아바입니다. 아바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아람어입니다. 또 하나, 이 아람어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죠? 아멘이라고 말을 하지 그 아멘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달리다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달리다쿰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이라 그 말이에요. 선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달리다쿰 하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지금부터는 모든 대답이 달리다쿰이에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달리다쿰만 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절망이 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말, 조금만 더 크게 하시면 더 좋겠어요. 아이가 지금 우울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말, 조금만 더 크게 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병에 걸려서 너무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는 말, 그래요. 그러니까 달리다쿰이라는 이 아람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달리다쿰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길을 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